한 주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두 종류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한 종류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자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또 한 종류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지만 아직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항상 기뻐할 때 산자의 주인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지만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 죽은 자의 주인도 되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기에 결국에는 여러분으로 항상 기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니,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이 여러분으로 항상 기뻐하게 만드시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반해 억지로 항상 기뻐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거라면 아예 여러분을 자기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로봇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의지나 생각이나 감정이 없는 로봇처럼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유의지나 생각이나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후자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나 생각이나 감정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사랑을 사람에게 보이시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의 자유의지나 생각이나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순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이 산자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혹여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지만 아직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이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도, 지금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어도 주님이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 지금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여러분을 범사에 감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데 어찌 주님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모하면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야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 하신 같이 주님의 많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해야 더 많은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기에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에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주님을 사모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기에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주님의 모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기에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전인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깨달은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전인구원의 믿음까지는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분들은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분들은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게 하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분들은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성령 충만, 곧 몸의 구원을 얻게 하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분들은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게 하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성도는 이러한 주님의 극진한 사랑을 깨달았기에 주님의 모든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에 다스림을 받기에 자신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산 자이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죽은 자임을 압니다. 이때 비로소 주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예전에 여러분의 주인이었던 죄와 사탄이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아니, 자기 정체가 들통납니다. 왜 죄와 사탄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신자나 거듭난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거듭났어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여전히 죄와 사탄은 신자들에게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거듭난 후에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옛 주인인 죄와 사탄은 거할 곳이 없기에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만큼은 길을 쓰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30년, 50년, 7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염려하고 불평하십니까? 왜 염려하고 불평하는 죄를 짓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죄와 사탄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염려하고 불평하는 것이 죄와 사탄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와 사탄이 염려하고 불평하라는 육신의 생각을 줄 때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염려하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죄와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조차 이해를 못하여 여전히 죄와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죄와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변 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자기가 소변 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조차 모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눈과 귀가 멀었는데도 난 평안하다, 죄와 사탄의 포로가 된 적도 없다, 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로마서 1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호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직도 자기가 매일매일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걸 모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막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호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불평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평하는 죄에게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매일 내가 염려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지금 사탄에게 내가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내가 항상 남을 미워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짜증을 내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이가 때가 이르기 전에 알려주신다면은요 미칩니다. 자기가 완전히 마귀 종노릇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루하루를 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편한 거예요. 염려해도 불평하고 짜증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도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왜?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발전하는 거예요. 때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마귀 자식이구나. 내가 지금 마귀 뜻대로 살고 있구나. 아, 염려하는 게 지금 내가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네. 아, 미워하는 게 지금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네. 그때는 미친단 말이에요. 근데 미쳐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되니까 미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은 진짜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해야지 하나님이 이걸 보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이것 때문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몸의 구원까지 받고 전인 구원까지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구원받고 거듭난 신자들이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주님이 신자들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도리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으면 결단코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신자들이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신자들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제가 지금 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절대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저를 통해 전하는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이해조차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막아놓는 거예요. 들어도 못 듣게 만들고 봐도 못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스스로 여러분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막아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지금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깨닫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이에요.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전하는 말씀이 귀에 들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3년 지나가지고 목사님 이제 들려요. 그럼 3년까지 뭐예요?
못 들었어요. 왜 못 들었어요? 주님을 내가 왕과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구세주일 뿐이에요. 나의 죄만 사해 주시는, 밤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러한 삶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다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뭐예요? 주님을 내 주와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들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요? 제가 주님을 주와 왕으로 영접한 다음부터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과 왕으로 모시기 전에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제가 주인과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와 왕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지 하고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 주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여러분의 주와 왕으로 모신다면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깨달았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주님 더 이상 내 뜻대로 안 살게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안 살게요. 이제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 마음까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마음에 할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리게 만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0년에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후에 회개하고 주님을 제 주인과 왕으로 받아들인 후부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 전까지는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들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나라와 제사장,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세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 첫 열매, 휴거, 그리스도의 심판대, 혼인잔치,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영원한 천국 등에 대해 설교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전한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진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계실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전한 말씀들이 깨달아지지 않고 알아지지 않는다면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상대를 미워하는 분들은 미워하라는 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에 미워하는 죄를 짓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미워하라는 죄에게 종 노릇하는 것이고,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도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알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은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미워하라는 죄에게 종 노릇하는 것이고,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사망에 이른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마귀에게 종 노릇한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내가 끊어져 가지고 내가 지금 사망에 이른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의 미워하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을 여러분이 영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미워하는 순간 뭘 깨달아요? 아, 내가 지금 이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하고 내가 관계가 끊어졌구나. 내가 지금 미워하라는 사탄에게 종 노릇을 하고 있구나. 그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마귀에게 종 노릇 하고 있는 것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는 분들 왜 염려합니까? 마귀의 종이라서 그래요. 지금 불평하는 분들 왜 불평합니까?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마귀에게 종 노릇하고 사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를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내 스스로 주인으로 영접할 때
때 염려할 때마다 깨달아요. 내가 지금 염려하라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사망이네. 내가 지금 죽었네. 그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왕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이러한 효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간음하고 술 취해도 죄책감조차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게 죄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지 비로소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걸 깨달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깨닫기 전엔 자긴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주의 계명이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했더니 내가 뭐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라는 걸 깨달은단 말이에요. 왜? 죄가 내 안에서 나타나니까는요. 그 말씀과 반대되는 죄가 내 안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는 존재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만 살려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죽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 하나님의 율법만이 여러분을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죽여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이 죽어있는 걸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매일 나타나요. 여러분이 죽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내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죽어 있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이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지 발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미워하라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고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사망에 이른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미워하라는 죄와 사탄이 자기 정체가 발각되었기에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와 사탄이 떠나기 전에 발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발악을 한 것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곱게 떠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니 그 아이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렸습니다. 귀신이 떠나기 전에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하며 그 반대되는 것들이 그냥 나가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마지막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했더니 그냥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이 사탄이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치워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영접한 걸 거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주인으로 영접한 걸 무효로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냥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발악을 여러분이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다 같이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그냥 곱게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발악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고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섰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님의 모든 말씀을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죄와 사탄의 최후의
발악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떠나지 않고 여러분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의 주인과 왕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죄와 사탄이 자기 정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회개한 후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죄와 사탄을 대적하기만 하면 떠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과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왕으로 영접하면 마귀가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니까 뭐예요? 떠나가요. 그럼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돼야지 들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 구원을 받았으면 매일 이기는 자로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일단 왕으로만 영접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해요. 안 나가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전인 구원 받았다고 해도 마귀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돌려, 이 말씀을 왕으로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안 돌렸던 마귀가 정체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가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을 돌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애통하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미 이것도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야,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모든 말씀을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면 주님의 모든 말씀은 산자의 주인이 되신 것이고, 이로 인해 죄와 사탄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므로 여러분으로 불순종하게 하면 주님의 모든 말씀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기에 결국에는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므로 주님의 모든 말씀은 실제적으로 산자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자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여러분이 모든 말씀을 영접하면 여러분은 산자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근데 이 말씀 때문에 마귀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넘어뜨려요. 넘어뜨려도 뭐예요?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었어도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만 살 때 주인이 아니라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니까 뭐예요? 죽은 자를 살려버리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산자의 주인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이렇게 그냥 지켜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걱정할 것도 없어요. 갓난아기 때 아무리 냉장고 문 못 열어도 조금 성장하면 저절로 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만 하면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들은 그냥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어이 목사님, 난 지금은 안 되는데요. 그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하세요. 그분은 죽은 자만 살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하려고만 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난 이 말씀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난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려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돼버리게 만드세요. 아니,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무슨 걱정을 하냔 말이에요. 아니,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그분이 왜 못 끊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순종하게 만들어요? 이거 이루어 주시려고 생명 주신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만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 싸우느라고 낑낑매지 마시고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아셨다면, 이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 이제 주님을, 주님의 모든 말씀을 제 주인과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혹여 발견되는 죄와 사탄을 대적할 때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 이렇게 영접하신 겁니다. 그럼 오늘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다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공중에서 뵙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두 가지 이유, 이 이유만 명확해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와서 그분이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